안녕하세요. 오늘은 매튜 헨리 주석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바로 그 유명한 10계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칙 목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주어졌고 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헨리의 시각을 따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정말 천둥 번개의 막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 목소리로 직접 선포된 말씀이니까요. 그 시작부터 무게감이 다르죠. 네. 이 계명들이 그냥 법 조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헨리 주석이 이 서문을 아주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이게 왜 계명들의 핵심 열쇠가 되는 걸까요? 그냥 내가 신이니까 내 말 들어? 이거랑은 다른 거죠. 네, 훨씬 깊죠. 헨리는 이 서문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면서 동시에 동기를 제공한다고 강조해요. 아, 이유이자 동기. 네. 첫째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다. 이거죠. 둘째는 내 하나님이다. 그냥 신이 아니라 너희와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거고요. 네,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자. 헨리는 바로 이 구원 경험이 순종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봐요. 내가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풀어줬으니 이제 자유인으로서 기쁘게 나를 섬겨라. 약간 이런 초대에 가깝다는 해석이죠. 아하, 시편 116편 16절에도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에서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규칙이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했으니 우리 이제 이런 관계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네, 맞아요. 훨씬 관계적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첫 네 계명 하나님을 향한 의무들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르겠어요. 첫 계명 3절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생각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선언지였을 텐데요. 그렇죠. 아주 혁명적이었죠. 헨리는 이 다른 신들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봤나요? 네, 헨리는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런 우상만 뜻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해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예를 들어 교만은 자기를 신으로 삼는 거고 탐욕은 돈이나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거고요. 또 육체적인 쾌락이나 정욕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특히 내 앞에라는 표현을 헨리가 주목하는데요. 네, 내 앞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가 다른 신을 아무리 몰래 섬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둘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하고 또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군요. 네, 배타적이고 충성스러운 관계. 이게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 이거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두 번째 계명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4절부터 6절까지요. 네. 다른 신 형상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만드는 것조차 금지하는데 헨리는 왜 그렇다고 설명하나요? 헨리는 형상이 본질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스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처럼요. 거짓 스승이요? 네. 영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물질적인 형상 안에 가두려는 시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는다는 거죠. 아하. 또 하나님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 이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배와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 돌릴 때 느끼시는 거룩한 분노. 다시 말해 언약 관계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열심.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거룩한 분노, 열심. 네. 그리고 헨리 주석에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 배경 속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상 사용 관행을 이 계명에 비추어서 좀 비판적으로 봤어요. 물론 이건 헨리 자신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헨리 시대의 신학적 논쟁이 좀 반영된 해석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계명에 무서운 경고만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헨리는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둬요. 약속이요? 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천대요? 와. 명은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단순히 욕설처럼 이름 함부로 쓰는 것, 그 이상이겠죠? 네, 훨씬 넓게 봅니다. 헨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나 약속을 가볍게 어기는 것,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 심지어 기도나 신앙 고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형식적인 신앙 고백까지요. 네,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분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존중하지 않는 모든 태도와 행위를 금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는 세상 법정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 정말 중요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헨리는 이게 십계명에서 처음 나온 새로운 법이 아니라고 보던데요. 네, 맞아요. 기억하라는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이 계명이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 창조 때부터 이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잊었거나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 원래 있었던 거군요. 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날짜 개념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강제 노동 때문에 지키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딱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안식일의 의미는 뭔가요? 단순히 쉬는 것? 그 이상이죠. 헨리는 안식일이 단순히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복을 받는 거룩한 날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예배하고 기념하고 복 받는 날. 네. 그리고 이 계명이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종, 심지어 나그네까지 포함해서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이건 안식일의 복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복이라는 거 참 인상 깊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첫 네 계명에 이어서 헨리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웃과의 관계로 돌립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의 시작은 아주 근본적인 관계,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하죠.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12절.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헨리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단순히 복종하는 걸 넘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 또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네. 그리고 연로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자녀로서 부양하고 돌보는 책임까지 다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책임까지 포함하는군요. 이 계명에는 특별히 약속이 붙어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내 생명이 길리라. 헨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헨리는 이걸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 이런 구체적인 약속으로 봐요. 네, 부모 공경이라는 의무를 다하는 게 실제적인 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도 바울이 이 계명을 인용하면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헨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현세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봐요. 영원한 생명과도요? 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다면 이 땅에서도 장수할 거고 설령 좀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과도 연결된다. 해석이 깊이를 더해주네요. 다음 여섯 번째 계명은 아주 간결합니다.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생명의 존엄성, 핵심 계명이죠. 헨리는 물론 정당방위나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 예를 들어 사형 같은 거는 예외로 보지만요. 네? 이 계명이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행위만 금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아, 그것만이 아니다. 네, 마음속의 악애나 증오심,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과 같다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도 말하죠.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마음속의 분노나
형제를 향한 어떤 경멸적인 말까지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을 헨리는 다시 떠올려줍니다. 마음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그럼 7번째 계명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계명이 육체적인 순결과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이라고 설명해요. 순결과 가정의 거룩함. 일부 고대 문헌에서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살인 계명 앞에 두기도 했다는 점을, 물론 성경 본문 순서와는 다릅니다만, 이게 순결의 문제가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해석해요. 생명만큼 중요하다. 네. 역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간음 행위뿐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이 계명이 금하는 바에 포함된다고 헨리는 강조합니다. 아, 마음의 음욕까지 순결이 생명만큼 중요하다는 해석 참 의미심장하네요. 8번째 계명은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은 아니겠죠? 네, 헨리는 이것도 적용 범위를 넓게 봐요.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가져가는 것 외에도요. 자신의 재산이나 재능을 죄 짓는 데 낭비하거나 반대로 너무 인색하게 꽉 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그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도둑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내 것을 낭비하는 것도요. 네, 또 정당한 빚 안 갚는 것, 노동자 임금 떼먹는 것, 공금 횡령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나 신앙 공동체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걸 가장 악한 형태의 도둑질로 봤어요. 자신의 것을 낭비하는 것까지 도둑질의 범주로 보다니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네요. 9번째 계명은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건 주로 법정에서의 위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법정 위증이 1차적인 의미는 맞는데요. 헨리는 이웃의 명예와 진실성을 보호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다 금하는 걸로 해석해요. 모든 종류의 거짓말이요? 네, 일상 대화에서 하는 험담, 비방, 중상모략, 사실을 왜곡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들 있죠. 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말로써 이웃의 평판이나 권익에 해를 끼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모든 시도를 금지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앞선 계명들은 주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뤘다면 이 계명은 좀 독특해 보여요. 마음속의 탐심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네요. 헨리는 이 마지막 계명을 어떻게 보나요? 헨리는 이 10번째 계명이 율법 전체의 영적인 성격을 확증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영적인 성격. 네, 다른 9계명에 금지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런 것들의 뿌리가 되는 내면의 잘못된 욕망, 바로 탐심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에요. 뿌리를 다루는군요. 네, 내 것에 만족 못하고 남의 소유, 집, 아내, 종, 가축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되잖아요. 이걸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를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죄로. 네. 헨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고백한 걸 인용하면서요. 네. 이 계명이 우리 안의 죄의 본성, 그러니까 마음의 욕망까지 다스리는 율법의 깊이를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와, 헨리가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 율법의 핵심, 즉 마음의 동기까지 다스린다는 점을 드러내는 방식이 정말 통찰력 있네요. 결국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헨리는 이 계명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족, 또 부당한 욕망,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죄의 근원을 딱 정조준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명이 율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깊고 심오한 계명들이 선포될 때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18절 이하를 보면 백성들이 막 천둥, 번개, 나팔소리, 연기 나는 산 이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섰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그랬죠. 심지어 모세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9절 이렇게 간청까지 하고요. 헨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무서운 방식으로 계명을 주셨다고 해석하나요? 헨리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보여줘서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가르치려고요.
경외심. 둘째는 율법을 어겼을 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두려움을 미리 보여줘서 죄를 경계하게 하려는 거고요. 네. 셋째는 율법의 그 준엄함 앞에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장차 오실 중보자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갈망하도록 준비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아, 중보자와 복음을 위한 준비. 네,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하에서도 이 시내산의 두려운 광경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의 특권을 대조적으로 설명하죠. 백성들 반응을 보면 두려움하고 경외심 사이에 좀 미묘한 차이가 느껴져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헨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헨리는 그 구분을 명확히 해요. 백성들이 느낀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노예적인 두려움 혹은 공포에 가깝다면요. 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녀로서의 경외심, 다시 말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 노예적인 두려움과 자녀로서의 경외심. 네, 우리를 마비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셨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또한 이 사건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헨리는 지적해요. 중보자의 필요성. 네,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했던 것처럼 21절 우리 역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중보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해석 참 인상적이네요. 십계명 선포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상숭배 금지 22절에서 23절을 강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단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것도 흥미로워요. 헨리는 이 순서와 내용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나요? 헨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점, 신명기 4장 12절에도 나오죠. 이걸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요. 네, 형상은 못 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라고 봐요. 눈으로 본 게 없으니 상상으로라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아하. 이어서 제단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흙이나 다듬지 않는 자연 속으로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24에서 25절. 네, 아주 소박하게요. 헨리는 이게 인간의 어떤 기교나 화려함보다는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고 또 장차 올 복음 시대의 예배가 외적인 형식이나 장소보다는 내적인 거룩함, 영적인 실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걸 암시한다고 해석해요. 내적인 거룩함. 네. 또 제단을 높게 쌓지 말라는 규정 26절은 예배에서의 겸손함과 단정함을 강조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소박한 제단 규정 속에 담긴 의미가 깊군요. 그런데 이런 지침들과 함께 놀라운 약속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헨리는 24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약속에 주목해요. 네, 그 약속이요. 특정한 장소나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하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와. 헨리는 이게 시내산의 그 두려움과는 아주 대조되는 정말 은혜롭고 격려가 되는 약속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 나올 때 기꺼이 만나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헨리 주석을 따라서 십계명을 쭉 살펴보니 이게 정말 단순한 규칙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하고 이웃하고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렇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핵심은 뭘까요? 헨리의 해석을 통해 본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즉 예배죠. 그리고 이웃 사랑, 즉 윤리. 이 두 가지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하나군요. 특히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는 그 10번째 계명은 율법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까지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게 된다는 것. 이게 헨리가 십계명 주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헨리의 총차를 따라 십계명을 살펴본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헨리가 강조했듯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9계명이 금하는 행동들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내면의 탐심을 다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이 10번째 계명의 렌즈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한번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와,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욕망들이 먼저 꿈틀거리고 있는지, 또 그것이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각자가 더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